바다거든요. 바다. 땅을 얘기합니다. 땅 진짜. 바다. 근데 그림 여기에 이제 흑암이 이제 있다고 해요. 흑암이다 이렇게 흑암이지. 그림을 흑암이다 이렇게. 기품에 있다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런 말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심판하겠다. 이 흑암은 다 이 생명들은 다 이제 혼의 생명들은 다 심판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생명수가 이거 보통 태평양 바다라고 이제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면 그 바다가 아니지. 이게 아니 이것은 영계 처음엔 영계예요. 이것은 영계라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네요. 하나님의 영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 이게 그 위에 바로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신비를 알기를 바란다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안다는 거죠.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 삼일체라고 부르는데 삼일체라는 말을 쓰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그 용어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더라. 이게 저도 이거 과거에는 뭐 그냥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계시가 들어오는 거죠. 가슴에.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비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물질계가 아니고 이게 영계. 왜냐하면 천지할 때 복수로서 있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들이 아니고 땅 이렇게. 하늘도 복단수고 땅 단수다. 영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정체성, 아까 우리가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그 89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것 읽는 게 아니라 그전에 여러 번 읽었어요. 제가 이것을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청교도 책을 샀는데,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이 시편이 89편 이 말씀, 그러니까 적어도 400년 전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아들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시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 그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때는 그거 읽는데 그냥 이게 마음이 쏠렸다. 이게 휘일이 간다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는 이게 야 청교도들이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는가 이래서 상당히 어떤 감동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 다윗의 여기는 다윗과 그의 씨와 왕 영원히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말씀 그 씨를 얘기한다. 이게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의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40년 전에, 40년이 지나도 제가 기억을 한다는 거는 그 당시 그게 하나의 성령의 계시로서 이게 하나의 피일이지 않게 강하게 바뀐 거죠. 안 그러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거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이런 성경 기절을 내가 자꾸 인용을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는 그 말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이야. 이런 말씀 속에 이렇게 주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 청교도들이 이걸 설교를 했다는 게, 야, 이거는 오늘날 아무리 대설교가가 있어도 이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책이 굉장한 책이에요. 그게 실상. 그게 굉장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잠깐 본 건데 필이 팍 남아있는데 이 말씀과 유사한 그 성경이 이사야 42장 6절 49장 또 뭐 하여튼 뭐 7절 하여튼 그 상관나 그 주위에 있어요. 그 보면은 이들의 정체성과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게 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이게 같은 내용을 한 번만 표현한 게 아니라 3번씩이나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 청교도가 이사야 42장, 49장, 시편 89장 이걸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괴캐묵은 신자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더 이제 확실하게 풀어진 것을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계의 땅이지, 영계의 땅이 영계의 땅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이 혼들, 천사들이라든지 또는 아담, 그들의 혼을 만들었던 그 재료가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하는 게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빛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다는 말은 빛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별빛이나 햇빛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비정으로 해요. 근데 빛을 있으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피조된 어떤 이런 자연계의 빛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그거는 자연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질계는 넷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이게 궁창이 나뉘어지면서부터 궁창 위에 있는 것은 영계의 하늘이 되고 궁창은 바로 이 천천이잖아요. 궁창은 흑암이거든요. 흑암. 흑암의 공중보세 자고 마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 아래에 있는 땅 이거는 이제 물질계. 이 물질계는 이 바로 이제 아담을 육체를 만드는 그 흙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강의 생명수 강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그 위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했어요. 있게 되면은 자신 안에 뭐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원래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영이거든요. 한 영님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경배받을 수 있는 존재 대상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무도 없을 때가 영원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는 오직 그분의 영만 있어요. 영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면 근데 하나님은 한 영님이시다 하는 말은요. 영원전에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한 영님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영. 그분의 하나님만이 영님이에요. 유일한 대문자를 쓰고 에이스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는 것은요. 이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들을 만들고 이 흑암은 이거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빛도 만들었지만도 이런 흑암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흑암. 이사야서의 40몇 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두움도 창조했다고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뭐 빛의 결여가 흑암이다. 그러니까 흑암이랑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불꽃은 어둡다. 그걸 만든 게 아니잖아.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그 어둠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어둠이 아니라 바로 영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흑암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흑암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게 사도행전 26장 그 18절에 있죠. 그 어두움에서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광명의 빛으로 옮겨서 하는 거였어요. 옮겼다는 말이 이거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그때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건 이 소위 자연계에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존재, 흑암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을 만들었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을 왜 만들었냐? 바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뱀의 씨들, 자손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어둠의 백성, 지금은 어둠의 백성들일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캄캄한 밤이 되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물론 그것도 관계는 있어요. 연관은 이제 비교로 있지만도 그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거는요, 이 땅이 하나의 영계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에 이것이 물질계의 무슨 뭐 농사 짓는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흑암의 영향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흑암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처음에도 아담도 이걸 다 흑암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흑암보다 더 밑에 있는 건 이건 더 깜깜한 것이상. 이것도 뭐 같은 겁니다. 이게 또 흑암이네, 이것도 흑암이에요. 아담에 오는 재료가 뭡니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흑암이 아니고 빛이라고 그러면은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흑암이기 때문에 빛으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심판 아래에 있다면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고,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 말을 쓸 수 있지, 사망도 없고 어둠도 없는데 뭐 구원한다. 어디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에서, 또 뭐예요? 어둠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이건 비조물이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이 흑암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이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가두셨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해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제자리에 잡아가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 안에 있게 되면 육체에 속하면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수면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드러나게 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생수가 거기에 덮여있지 않으면 거기서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은 비어있고 혼돈 속에 있고, 그리고 흑암은 이 깊은 아래에 있고,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왕국 열쇠의 열쇠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면은 마스터 키를 가져요. 마스터 키. 그러니까 성경 기지를 어디에다 틀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왕국 열쇠, 천국 열쇠를 이게 주노니 지옥의 문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옥의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국 열쇠를 딱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이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왜 만들었냐? 장차 나타날 존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있게 되거든요. 지금도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 있어야지 지멋대로 전부 다 설치고 이래 되면은 이게 뭐 사회가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교도소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였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키들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마스터 키. 호텔에 가면은 그 매니저들은 마스터 키가 있으면 무슨 옷을 다 열리잖아요. 이거 알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해서 쫙 요한계시까지 열리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왕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왕국 열쇠를. 그러니까
청교도 그 볼트라는 그분은 이 이사야서나 89년 이걸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이거를 설교했다는 걸 나는 놀랐는데, 아니 택해 먹은 사람들 아니고 40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아담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늘에 속한 분, 위에서 나신 분,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이런 보시게 되면 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라. 그래서 칼라로 여기서부터는 구분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바로 어둠의 왕국. 그러니까 근전에는 지옥 어둠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는 사망이거든요. 사망. 마귀는 사망 권세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끈전했다. 여호수아가 강바닥, 이게 하나의 강바닥을 요단강으로 비유해서 표현했어요. 하면서 끔끔히 그 밑에 바닥에 뭐가 있어요? 네? 그 바닥에 돌멩이가 있어야 했어요. 12 지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딱 정확하게 12개.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건 아담의 부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무엇의 아래의 표상입니까? 여호수아 예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바닥에 흑암에 속한 분이시니까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이렇게 12도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도 다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불교도 뭐 유대인들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 불교 교리하고 그 십계명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수행하고 이렇게 덧닦고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끄집어낼 수가 없고, 이거는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불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마치 옛날 유대교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불교도 이렇게 터득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열반의 경제에 이른다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제 유대교나 뭐 이제 불교나 다 틀린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끄집어낸다는 말은 길갈에다가 앞에 뒀잖아요. 길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 문이 그 길갈이잖아요. 길갈이라는 것은 이 수치스러운 것이 이제 지나간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수치를 드러내셨잖아요. 그치? 죄값을 담당한 곳이니까. 이제 그들이 그것으로서 앞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소위 대속죄, 그게 속죄잖아요. 그 길갈이라는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 앞을 얘기하거든요. 입구니까. 그들이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12도를 세워야 세워요. 이게 놀라운 얘기 지금 하는 게고. 이런 힌트가 이런 그 400년 전에 했던 청교도들의 그 메시지 속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장차는 새 예루살렘 성 앞에 그 예수님이 그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나라가 세워진다고, 국가가 세워진다고 이사야 66장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저쪽에 그 팔레스타인 쪽에 세워진 곳이야. 그건 이제 국가가 세워졌다. 이사야 60장에 예언서다. 아니 그건 하루 만에 세워진 게 아닌데 좀 너무 과장이다 했는데 이제 알게 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이들을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세워야 세워요. 우리 휴거만 생각하자. 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함께 몸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휴거고, 그거는 이제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 재림도 밋밋하게 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태평양 건너와 여기 구라파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종들, 생명수 강으로서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야 하셨어요. 씻고 있는 자들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시온 성 앞에다가 예수님이 그날 1시에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운다고. 근데 이거는 세상 땅끝까지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 성,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확 세운다는 것은, 그거는 그 장소에 이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예, 이건 14만 4천 12지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뭘 심판했습니까? 흑암을, 사단을 심판해서 심판했어요.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거가 된 거예요.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씻어야 했어요. 씻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심판했고, 요걸 바울도 안 믿었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뭐 자기가 믿습니다만 하면 공부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 이게 바로 부활의 어떤 권능, 영생의 말씀이 그들 속에 탁 들어오게 될 때 이 빛이 어둠을 이겨야 돼요. 이김으로써 이게 싹 지워져요. 이렇게 표시합시다. 또 쓰려면 괜찮은 이게 싹 지워진 사람이 그들이 바로 생명수 물로서 씻어야 했어요.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성 앞으로 세우는 기절이 어디 있어요? 미가서 2장 그 맨 마지막에 어디 있어요? 바로 그들의 왕이 그들 앞서 진군하시며 성벽을 돌파하여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하는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로 씻어진 14만 4천 이 12지파를,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 시온성 앞에 세우는 일에 그분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데려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 미가서 그 2장 그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야곱의 후예들을, 남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 성의 앞에 세운다는 그 대언의 말씀이 미가서 2장 그 말씀입니다. 휴거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후반부에 있죠. 천사장의 호련나팔 소리가 나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 앞에 선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이 장이 있어요. 두 년에 지금 거기 보면 공중의 수출을 맞이한다. 그거는 마치 이제 공중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가서 바로 그 2장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때에 대속죄일 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 앞에 세워야 세워요. 여기 어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1차 타고 해서 이스라엘 갑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다 옮깁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서 얘기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블랙아웃, 바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 아니에요. 대속죄로 완전히 소멸된 날. 이때는 계속 또 씻고 있잖아요. 씻는다는 말은 계속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또 씻고 또 씻고. 근데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앞에 미가서 2장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돌파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았지만 또 예수님이 이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대출애굽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탁 세우는 그날이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소망. 최고의 소망.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휴거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듯이 이 12지파의 남은 야곱의 후예들이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앞장서서 새 예루살렘 성 앞에 그들을
탁 세움으로써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국가를 세워야 세워요. 그게 하루 만에 세워야 세워요. 그게 하루 만에 세우는 것이지 1945년도에 독립된 걸 하루 만에 세운 게 아니지요. 이거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 보면 한 국가가 하루 만에 생기게 했느냐.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나니 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거는 연계인데 요것을 이 창세기 1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둘째 날 궁창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누지 않나요? 이 물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잖아요. 요것이 나누지 않나요? 나눠지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흑암이라는 것이 바로 이청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하나의 이청천 이게 흑암이거든요. 벌써 이청하게 되면은 물질계고 이것은 바로 궁창을 통해서 이게 차원이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처음에 연계였지만 이게 한 3차원으로 나뉘어진 거거든요. 이게 2차원의 차원이거든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흑암이에요. 이것이 이게 나눠지. 이것이 이제 3청천이 되고 이게 이제 하나 바뀌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바뀌게 3청천, 이게 2청천이 되고 이게 1청천이 되는 거예요. 1청천이 바로 여기 바로 농사짓는 땅의 땅 아니에요. 이 땅으로 이렇게 바뀌게 하나님이 여기 흑암이 있는 곳을 궁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나눠서 안 나눴어요. 확 나눠 가지고 물은 여기에도 물은 여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물을 여기 정전에서 제거해서 제거 안 했어요. 물을 제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중 이 우주라는 것이 정천이거든요.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구에는 왜 생물이 많습니까? 물이 나눠져 가지고 밑에 물이 흐르거든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생명수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본세 잡은 자, 공중 본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6절 이후에 보면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차원을 하나님 바꿔버리거든요. 3천천을 이렇게 나눠버리고 중간에는 흑암은 그래서 사단은 뭐가 없는 데로만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없잖아요. 또 땅에도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농사짓는 동청, 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수예요. 생명수 아니에요. 생명수가 있으면요 그들은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종들이 자기가 회개를 하는데 말씀으로서 씻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안 씻고 요즘 사람들 보면 교회 나와도 말씀의 물로 왕국의 말씀의 물로 안 씻고 다 자기가 뭐 금식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뭐 불교인들처럼 극기를 하면서 씻으려고 해야 해요. 그게 바로 물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딴 거 다 없어도 뭐는 해야 돼요? 물음식. 그 물이 뭐예요? 왕국 복음, 생명의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요. 자기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말씀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말씀. 이게 없으면 그 교회도 절간이에요. 천주교나 절간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습니다. 물 없으면 다 묵주 가져오라 그러고 또 뭐 십자가 틀 가져오라 해서 그럼 그거 붙는다고 해서 천국 간 줄 아십니까? 지옥 갑니다. 물로서 씻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영생수 말씀으로서 그거는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다려요. 제가 왜 가만히 있는가 하면요. 제가 옛날에 극기하고 수양하고 뭐 설교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한다 할 때는요. 내가 열심을 많이 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네가 옛날에도 다 그랬고 교회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라 하는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나는 금과는 없지만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물이여 물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래. 이건 물을 얘기하는 물의 신비를 얘기하거든요. 생명수의 신비. 그게 드러날 때에 말을 할 때 물을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이 막 그렇게 절절해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수를 뿌려야 뿌려요. 뿌릴 때에 그 죄가 사해지면서 그들 하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고 뭐 열심히 하시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면 7마디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잖아요. 뭐 열심히 오래는 가지는 않지만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아진 데서 더 나빠진 데 있어요.
더 나빠진다. 왜냐하면 이 힘으로 네가 나를 이겨 사단이 딱 뿔려가지고서 7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설교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네가 열심히 되지 말하면 그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가게 만든다. 주님이 말을 할 때 말해야 돼. 근데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형제여 어찌할까 하고 도움을 구하고 막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막 할 때 예수님이 저기 그 수상대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달고도 칠 때는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럼 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려가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보면 확 죽거든요. 그때 딱 집어서는 끌고 오거든요. 이게 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 구조대원 참 신성이 안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반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찌할꼬 우리를 살려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반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내게 근거는 없지만도 내게 있는 것으로 준홍이 이렇게 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7 귀신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들 입에서 나를 살려달라.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뭐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걸 이거 묵지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들로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뭐 십자가 붙은다니까. 십자가 틀 하나 붙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야 하는 거예요. 흐르는 자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인도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되어서 생명수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수강이 흐른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흐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이끈다는 말은 그들이 살려달라 할 때에 밧줄을 던지지, 수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밧줄을 던져요? 지금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세상 열심히 재미나게 살아야 살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 오게 하려고 밧줄 던져야 하는데 그건 밧줄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려달라 그럴 때에 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대추순대 언제냐? 그들이 살려달라 할 때가 흉년 2년 차예요. 2년 차예요. 흉년 2년이 훌 2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이 살려달라 할 때에 그때 대추수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구경만 해요. 안 죽어도 열심히 뭐 사는데 뭐 신경 쓸 거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에 그리 죽으라고 했는데 나를 안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신 네가 구원한다고 해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다 타이밍이 맞아요.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단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에 내 속에서 근거는 없지만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강이 수도꼭지가 열리는 것을 수도관 설비를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상태가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생명수 강수, 이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종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했다는 것을 비대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론 이건 믿지만도 종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죄 아래 있어요. 바울이 막 자기가 율법에 열심을 내어가지고서 스데반도 막 죽이고 막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빛을 탁 보는 순간에 막 나자빠뜨렸는데, 중요한 것은 탁 할 때 눈이 뭐가 됐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게 생겨서 안 됐어요. 이게 막 흑암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남의 티는 봤어도 자기의 이 비늘, 이 들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속에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서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바로 자기 속에 이 들보가 있다, 흑암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오늘 계단에다 다 착한 척하고, 바울도 착한 척하고 대단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회개한다는 말이야. 내가 조금 뭐 힘살기 힘드니까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에 눌려가지고 보라고 하는 것을 눌리면 그거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집에 뭐 보관물 있고 집안에 사람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망하는 이유는
당신이 처세술이 나빠서 뭐 조금 살기 힘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들보가 있어야 했어요. 예? 이게 있다는 것을 이 흑암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는 그런 거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탁 예수님 앞에 그 빛 앞에 탁 섰을 때 자기 눈을 가리게 했던 그 비늘 들보가 흑암의 세력이 있어야 했어요. 있는다는 것을 알고서는요. 그때 회개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할 때는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완악합니다. 조금이라도 살만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발견 못한다니까. 사람들은 뭐 조금만 살기 힘들고 뭐 내가 너무 못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거는 그런 죄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 들보가 있어야 했어요. 있다는 것이 바로 비늘로서 눈을 확 덮어요. 눈을 깜빡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려달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살려달라 하는 말이 회개예요. 그 입에서 살려달라는 말이 안 나오면 회개한 거야, 아닌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바울도 뭐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내가 조금만 금식도 하고 회개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흑암이 끼니까 이거 뭐 도무지 못 살리거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어야 하세요? 하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속에 있는 수도 파이프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네가 구원을 받아라. 주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 생명수 강을 얘기하는데 나는 전부 뭐 신녀탕에 가서 뭐 그것만 생각해요. 그건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고 이 생명수 강, 주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그게 바로 생명수 강이에요. 이 생명수 강이 흘러 이게 바로 주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생명수 강이 흐를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있다는 말이 내 말이 영생수 생명수 강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흐를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갖고서 기도 많이 해야 해요. 그러면 끈다고 없지.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데 왜 사단이 역사하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어요? 응답으로서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창피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회개합니까? 자기가 창피스러울 때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다 본질적으로 이 몸에 발린 반응이 뭡니까? 자기를 자꾸 이렇게 화장발을 해야 해요. 회개라는 것은 화장발이 사라지고 바로 자기의 본 모습이 확 드러날 때에 살려달라고 수치심이 있을 때에 왜 거짓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을 사실을 해버리면 사실이긴 한데 그걸 말해버리면 자기가 수치스럽게 돼야 돼요. 수치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려고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예요? 우열감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는 자살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상담학 심리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이 뭔가 하면요 영광이 영광. 자기 영광. 근데 복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알게 되면 이게 정도는 흰 옷을 입고서 새로 사람성에 여자의 부활처럼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옷을 많이 못 입고 뭐 딴 게 나쁜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렬한 게 무영광이에요. 영광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놀림받기보다는 차라리 막 자살바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잘하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차차 세월이 남아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된다는 그 여지를 남겨주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회를 주는 것 뿐이고 회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로서 수치를 감추고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살려달라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택한다고. 그 현장에서 완전히 가난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것보다 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죄 없는 자가 또 그렇지. 다 가버리고 난 뒤에 이제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여기 있냐니까 없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잖아. 그 말도 그게 막 봐준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용서한다는 그 생명수 흘러살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해도 뭐가 안 흐른다고요? 생명수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생명수가 안 흐르는 말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구원해 주려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원도 안 되는 말을 해봐야 괜히 그 사람 수치심만 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물러서 씻어야 씻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나자빠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면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갔대요.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붙들어가지고서는 포도주를 말라주고 약을 덮고 그 다음에 중학에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해서 했어요. 그게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육체의 생명수 같은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혼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용서를 받고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게끔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가 하나도 다시 해게 그럼 뭐 딱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힘드니까 말은 안 하는데 잘났다. 그렇게 많은 사람도 지옥 가고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수 흐르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진짜 물이 나와야지 내 말씀, 내 음식이 가짜 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흘러야 하는데요. 애들은 10살 미만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를 못 낳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면 넘어가면 이 애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낳는다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오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액이 흘러야지 자녀가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참 좀 그래서 그러는데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 육체의 생명의 액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영계에 이게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시집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흘러야 하는데요. 흐르잖아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언제 일할 때라고요. 이게 흐르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애가 10살 때냐 나 장가가고 싶어 나 시집가고 싶어 이렇게 말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살 돼가지고 자기가 안 간다 해도요. 야 우리 집에 씨가 말했대. 야 장가가라. 강제로 시키듯이요. 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씨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수 강을 흘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서 안 부었어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 되면 붓는 때문에 그걸 못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야 하네요. 그게 그때가 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장가가라 하는 그때가 딱 적당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고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막 10살이 아니라 5살도 안 됐는데 뭐 내가 사역을 한다고 지금 생각은 없습니다. 참. 그때 그래도 내가 많이 안 설친이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많이 설친 사람일수록 진짜가 올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3년 신학
빼앗가지고서 30년 써먹으면은 너와 내 집안을 구원 못 시킨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30년간 배우고 예수님처럼 3년만 사역해서 많이 추수된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제가 많이 바뀌었죠, 이런 말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핵심은요, 이게 흑암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그 두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서 하는 거였어요. 그걸 허물었다는 그것이 십자가의 그 할례거든요. 십자가의 할례. 이것을 바울이 다 듣고 나니까 눈에 그 비늘이 사라져서 안 사라졌어요. 이 침례받는다는 말이 그게 할례, 이 흑암의 덜보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침례받는다는 말이 덜보가 사라지지 않는 침례는 가짜 침례예요. 침례탕에 가서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는데 별로 감동을 안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당 근사하게 뭐 이렇게 침례탕도 만들어놨는데 솔직히 감동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에 생명수가 흐르면 그때 침례가 되면은 그 침례는 이것을 제거시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생명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침례. 이 침례받을 군다. 이 바울이 그렇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비늘이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마음이 시원하게 돼야 돼요. 확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만 기다리잖아요. 그때 완성되니까. 그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생명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삼층천으로 갈라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삼층천에 이렇게 나눠진 것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육체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명수가 인간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창을 탁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했어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게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는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한테 있었습니까? 엘리야한테 있었습니까? 아니 모세한테 있었습니까? 아무에게 없었습니다. 다 흑암 아래 있지 않으세요? 흑암 아래 있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요? 생명수거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흑암 밑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되게 만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땅에다 쏟는 바람, 이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속에 이제는 생명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길을 열어서 안 열었어요. 육체인 기장을 통하여 생명수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서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흐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제게 가르쳐준 것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이것을 또 쏟아내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의학에 이렇게 약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서 막 그런 바늘 꼽아가 써야 되니까 그거는 의사들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가지고 꼽아, 우리가 지금 사역을 우리가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백신이 아니라 물백신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게 하셔요. 우리가 주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틀린 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거기 만천동에 처음 할 때는 뭔가 하려고 들어갔다 하나님은 다 스톱시키라 하시겠어요. 예? 쫙 그 역사가 스톱을 시킨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 제자가 돼야 해요. 예? 다 버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막 싹 다 버리게 만들고 완전 빈털터리로 만들고 거죠. 근데 이제 소위 그것이 내가 자랑하는 인생의 어떤 자원들, 보물이잖아요. 뭐 보물이라고 해서 뭐 금덩어리만 보물이 아니잖아요. 내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력이나 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 특기나 이런 거 다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다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싹 사라지고 난 뒤에 주님이 지금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말이 바로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왕국의 마스터 키를 준 거예요. 이게 왕국 열쇠예요. 이거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있다가 하나님 쓰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조금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다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타임이 남았거든요.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때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리스도와 왕국의 신비의 말씀을 내가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종들은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 아, 형제들아, 우리는 죽게 생겼다. 어찌할꼬. 이제 그때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때 나와요. 그때 추수가 됩니다. 나는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 설정하면 안 돼. 안 된다는 뻔히 알고 있어요. 이걸 30년 동안 내가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쪽에 1990년도였잖아요. 지금 벌써 30년 됐죠. 다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를 빨리 알아요. 그러니까 네 눈이 밝으면 하는 말이 이것이 사라져야 밝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어두우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흑암색이 그대로 있으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말이야. 눈이 밝아진다. 눈이 어둡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친척이나 뭐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뭐 가진 게 소유가 없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살리다, 이것 때문에 살려달라 할 때 예수님이 생명수만의 욕을 지어야 지어요. 하는 콧대 여기가 되는 것이지, 막 살기가 힘들고 뭐 돈이 없고 그러면 그건 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난 핵심이 뭔가 알았어요. 이것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거 갖고서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내가 뭐 팔자가 늘어지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들을 구원해서 추수를 할 수 있어야만이 영광 받는 것인데, 뭐 팔자 늘어지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뭐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기복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다 WCC로 가고 하는 이유가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적거리 시도가 이제 협상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